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왕을 모압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4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온갖 것을 적당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신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7절에 가보면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도 이 아하시아처럼 하나님의 메시지가 경고가 계속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하고 나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죄를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드릴 때 우리에게도 온갖 어려움, 우리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위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건강도 축복해 주십니다. 과거에 내 복교회 반주자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하루는 전화가 왔는데 역주행하는 차 때문에 굉장히 놀라서 아주 너무 어려웠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 제가 굉장히 하루 종일 힘들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정면 충돌에서 피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다 운전하시는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러한 경험이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자동차 위에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 위에도 임하고 아멘. 여러분 생명과 건강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 할지라도 산 목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모압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우리에게도 이렇게 비슷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아, 지금 나에게 이렇게 오는 이러한 것들이 이게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채찍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나를 더 연단시키시려는 하나의 훈련의 과정인지, 세 번째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인지를 우리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하나님이 쓰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등을 돌린 이 가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 모압을 통해서 그를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악한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는 거고 또 그 지도자가 악을 행할 때 하나님도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의 폼페이 도시가 그냥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 화산 폭발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기록을 보면 사진도 보면 그 동성애가 이 로마에 그 당시 너무 만연했습니다. 근데 로마서에 그 고대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적인 죄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는 게 이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너희들의 그 정력대로 남자가 남자끼리 부끄러움을 행하고 여자도 그렇게 여자끼리 부끄러움을 행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버려두신 게 있다고 합니다. 그들을 이미 버렸기 때문에 그냥 두신 거예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 지금 하시는데 그분이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이 미국을 버리셨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미국의 죄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악을 행해도 하나님 심판하시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 미국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인해서 이러한 모든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이러한 죄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한 나라가 하나님에 대해 갖는 태도가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 백성의 일반적 태도보다는 그 나라의 통치자들이나 정부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만약에 대다수의 백성들이 경건하다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악행을 관용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악한 행실을 보일 경우에 그 백성들이 자기네 지도자들보다 두드러지게 의로워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복음이 들어오게 해주셨는데 정말 그 초기에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러한 정신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거룩함과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에는 정부가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빛이 됐고 소금이 됐습니다. 기독교 국가를 선포한 나라들도 보십시오.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지금도 좋습니까? 그들도 역시 교회 안에서 거룩함, 경건함 다 그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모두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 우리 내포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에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가 축복받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신명기 18장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민족들이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또 로마서에 다시 말씀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신명기 5장에서 말씀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질투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질투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돌이킬 때 질투하십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도 1884년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그 축복이 일어났었는데 모두가 우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그 아시아 7교회에게 심판하실 때 책망하실 때 보십시오.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잖아요. 처음으로 돌아가라. 내가 지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잘 생각해서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우린 다시 돌아가야 돼. 나의 신앙도 내가
믿음 생활한 지 10년, 20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명예가 지금 손상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고 있으며 얼마나 한국 교회 안에서 다른 신들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풍요와 쾌락 이러한 신들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떤 신입니까? 번영주의의 신입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됩니까? 예수 믿으면 죽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나라는 존재는 죽어 없어지는데 뭐가 축복입니까? 죽는 게 축복이죠.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다시 살려주잖아요. 돈과 성공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한국교회에서 마땅히 바른 진리를 설파해야 될 목회자들이 이 일에 우선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 자신부터 철저하게 모두가 회개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모든 목사들 먼저 금식하고 회개하고 이러한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킨 것에 대해서 모두가 돌아서야 돼요. 5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알을 섬겨 그의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모아지게 하여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보세요.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에게 예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 이제 더 이상 유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모압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그를 심판하는 겁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은 늘 기억해야 돼요.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어려움이 왜 오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보십시오. 정말 이 죄가 내가 짓는 죄처럼 생각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저 돈만 된다면, 명예만 된다면, 나의 이득만 된다면 물불 가리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 나라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다 얻어도 거룩함과 의를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은 끝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룩함을 따르지 않고는 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너희가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이 쓴뿌리라는 것은 그 과거의 죄들입니다. 내가 추구했던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개인에게 내리시는 심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아시아 사마리아에 가라는 인간에서 떨어져 병들은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가서 병하신 바알 세굽에게 이 병이 낫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22장 끝절과 열왕기하 시작되는 곳에 그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리고라는 것이. 근데 우리의 번역은 없는데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22장에서 끝나는 그 죄 그리고 더 그 죄가 그 개인에게도 가는 거죠. 그리고 더 하나님의 심판이 개인에게도 임하는 건데 이 사람이 자기 집에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집입니다. 집보다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가장 편안한 곳이 내 집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 병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하시아가 그렇게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삶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거부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그 바알 에그론 신 바알 세부백에 가서 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자기 정신입니까? 이 죄에 빠지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과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이곳에서도 내가 이 개인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다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는 거죠. 병들었다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왜 그를 죽이실 수가 없겠어요? 타락에서 너는 간에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왜? 그가 끝까지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어떤 악인도 멸망받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엉뚱한 우리말로 하면 점집에 보낸 거 아닙니까? 보내서 그 점을 잘 보는 사람에게 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참 우리나라 지금 가장 정말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슬픈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점집들이 많습니까? 더 슬픈 거는 그들이 인간 문화재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돈을 줍니다. 예산에서 홍성 이렇게 넘어오다 보면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꽃도령 점집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처녀보살이라고 하더니 잘 안 됐는지 꽃도령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또 여기에 가보면 장군보살, 왜 할머니 보살은 없더라고요. 또 어떤 집 가보면 총각보살, 또 애기보살, 다 귀신들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 무당들이, 그 점을 하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더럽다 더럽다, 그렇게 더러울 수는 없다고 하죠. 특히 어디에 더럽냐? 이 성적인 죄가 그들은 이미 그게 다 바란 거죠.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고 이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더 슬픈 거는 내가 그 일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왔습니다. 그 중에 장로, 권사들이 수두룩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번에 내가 장로 시추해서 될지 안 될지 물어본대요. 여러분 정말 비극 아닙니까? 그 소리를 들을 때 너무 화가 났는데 지금 화가 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찾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렵다면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는 그런 악한 일을 그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자기가 교회를 나왔더니 자기한테 전보로 왔던 권사들이 수두룩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하나님을 두렵다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지금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그에게 마지막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 악한 왕. 지금 마지막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거부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래전에 참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20대 때 제가 들은 간증입니다. 그분이 40대였는데 잘 나가는 아주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간암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3개월 살면 이제 다 산다고 이제 그렇게 판정을 받은 거죠. 근데 참 저는 그분이 너무나 훌륭한 것은 우리 같으면 다른 병원에도 가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안 갔습니다. 안 가고 자기가 집에 와서 생각을 많이 했답니다. 가만히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교만했고 내가 좀 잘났다고 그렇게 사람들 무시했고 옷도 남들에게 보이려고 가장 멋있고 좋은 옷 입고 다녔고 화려하게 살았더래. 40대인데도. 그래서 그가 그래 내가 3개월 남았는데 자
잘 정리하자 해서 옷장을 열어서 자기가 그렇게 비싼 옷들을 전부 다 나눠줬답니다. 그리고 잘 이 노트에다 적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라도 그 내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상처를 준 분들 기억나면 그분들을 찾아가서 사과를 합니다.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고 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통장도 다 정리해서 다 그렇게 정리했더니 3개월이라는 시간이 다 가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의사 선생님이 오라고 해서 이제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사과를 하더랍니다. 내가 오진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런데 그분이 또 훌륭한 것은 그 의사 선생님한테 한마디 원망을 하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을 다시 터닝 포인트를 할 수 없을 텐데 선생님이 나에게 이 터닝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 마지막 시간을 잘 여러분 캐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거지 나사로를 하나님이 그 부자 대문에다 갖다 놨겠습니까? 우린 성경을 통해서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 가기 어렵다고 하니까 부자들은 뭐 다 하나님 나라 못 갑니까? 아닙니다. 당시에 가장 부자였던 이 사람 집 앞에 하나님이 거지 나사로를 그 대문 앞에다 날마다 갖다 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부자도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도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를 거기다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그 마지막 시간까지도 거부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부자가 아브라함이요. 내가 너무 불 속에서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오니 저 거지 나사로에게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적셔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 너와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구렁이 있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드나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어떤 목회자가 나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 설교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떨어졌는데 예수의 보혈 찾으니까 천당에 올라갑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의 열매가 하나도 없이 죄는 가득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의 보혈만 찾으면 그 사람 그거 맞습니까? 죄를 버려야죠. 회개한 것을 입증해야 하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불의했던 것들 버리고 고백해야죠. 다 물어줘야 되죠. 그래야 그 사람이 낙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술로만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속에는 가득 죄악을 품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잖아요. 내 통장에 죄는 가득 가지고 있으면서 내 호주머니에 온통 죄는 다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의 보혈, 예수 이름 부르면 이 사람이 천국 갑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하시아에게 그래도 그 마지막까지 시간을 주셔서 그를 회개하게 하시는 거 보세요. 거부하잖아요. 거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의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공의요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거룩함의 힘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